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손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왜 힘있게 해달라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좀 우스운 얘기로 교회 이름 보면 그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 그런대요. 또 소망이 자꾸 부족한 데서 소망이 좀 있었으면 그러면 이름을 소망교회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면 그러면 어떤 못 되는 게 한이 돼서 차원에 뭐 그러는데 아마 이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이 손에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맥 풀린다 그러잖아요. 맥 풀린다. 무릎에도 힘이 없는 거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저도 나름대로 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똑바로 걷고 좀 곧바로 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세가 바르다, 곧다는 얘기를 좀 듣는데 여기 다니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걸음걸이도 불편하지요. 허리도 여의치 않지요.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꾸 연약해지는 거지요. 그때 마음조차도 또 연약하게 가지면 더 다운되는 거지요. 좀 이 상황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어려운 직장 또 가정 일터에 좀 어려운 사정 공부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좀 단단히 가지고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여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면 좀 인내가 되고 좀 이렇게 품어지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하시 없으면 조급하고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라고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고우! 뭐 무슨 뜻이요? 나가자 했던 그런 마음, 성령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름에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이 느헤미야에도 지금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용기를 주시는데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거기에 누구 나옵니까? 주요 인물들이 여러분 누구누구로 기억이 됩니까? 첫째로는 스룹바벨이 기억이 나지요. 와서 성전 재건했던.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영적 부흥을 또 도모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니까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먼저 오고 몇십 년 후에 이 에스라가 오고 그리고 또 100년 한참 지난 뒤에 90년 뭐 이렇게 지난 뒤에 이 또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시차는 다 있고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스룹바벨은 뭘 재건했다고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거죠. 거기에 어떤 선지자들이 나옵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뭘 했습니까? 영적 부흥 운동을 했잖아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학개는 너희들만 지금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이렇게 무너진 걸 두고 있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우리가 베어다 가서 성전 건축을 하자. 하나 육적인 실제적인 이러한 일들을 막 밀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뒤에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니까 무조건 형통해야 되죠.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돼야 될 터인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있어요? 회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공부할 때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교 다니는 게 날마다 즐겁고 공부하는 게 매일 기쁘지? 안 그래요? 학생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질문하겠죠. 그럼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게 365일 이제 매일 즐겁고 매일 기쁘시죠? 애찬이가 격한 공감을 하는데 그래 거의 한 300일을 그래 한 65일은 좀 처지고 왜? 자꾸 이 사단이 그걸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무 거침없이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역사하셔서 그냥 영적 부흥의 역사가 저절로 불처럼 막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성벽이 막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뚝딱 다 제거됐다 그러고 성경이 기록됐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성전도 16년간이나 중단됐다가 다시 영적 부흥을 통해서 다시 세워졌고 성벽을 느헤미야가 세우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이기고 세워졌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은혜가 됩니까? 두 번째, 그러한 어려운 시련의 날들이 있고 원수마귀 사탄의 회방이 있었지만 그때 뭘 합니까? 언약을 믿고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표현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되고 이미 되었고 여러분 가장이 지도자이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지도자이고 또 이들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지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뭐 아닌 것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뭐 목표가 없으면 뭐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할 거 있겠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데 뭐하는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빨리빨리 이제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산발락과 제생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산도를 주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여기 지금 산발락, 도비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 대적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각 지역에 총독들을 두어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에 대한민국 총독이 있었고 필리핀에 총독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산발락은 바로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 있는 유다 지역의 그 옆에 총독끼리지만 또 서로 이렇게 좀 시기와 질투가 있고 경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세력이 막 세워지는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사마리아 본래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걸 보고 시기 질투가 나니까는 그걸 회방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지는 거예요. 여기 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산발락을 따라서 저기 하는데 이 사람은 유다 사람들과 또 친해. 은밀하게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 유혹하기가 참 쉬운. 마귀가 딱 한 길로만 오면 여러분 마귀와 분별하기도 쉽고 싸워 승리하기도 쉬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같이 총독에 막 어떠한 힘으로 하는 경우 도비야와 같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게셈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이들이 막 계속 저기 하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오라 한촌에서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뭐 회의하자 이렇게 합의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뭐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해치고자 하는데 해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일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뭔가를 통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에 때때로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이제는 참 우리가 훈련도 잘 받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이 느헤미야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다. 큰 역사라는 게 뭐예요? 큰 역사라는 게 그 성벽이 크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이 큰 일임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영적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려가서 너희와 같이 회방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4절에 보면 4절에 꼭 그러네.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3번이요. 4절을 보면 그대로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3번 보내면 야 많이 보낸 생각인데 3번을 넘어섰으니까 집요하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하다. 그렇잖아요. 요 마약하는 애들 보세요. 마약의 공격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너희들 이 스마트폰 같은 것도 좀 저기 하자 절제하자 해도 안 되잖아. 그게 틈만 나면 그쪽으로 자꾸서 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들은 마귀가 집요하게 여기도 지금 이 산발랏이 4번이나 사람을 계속 보내고 느헤미야는 똑같은 대답으로 나는 큰일 하고 있으니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내.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누가? 마귀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여기 우대훈 집사를 탁 삼킬까? 이유아 집사 우리 믿음이 건우 애착이 삼킬까 하고 지금 항상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넘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 8절까지 5, 6, 7, 8을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동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을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게셈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5번째 또 어떠한 그 사신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편지를 봉했다 그랬어요? 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요? 사람들 이건 보게끔 일부러 별작전을 다 하는 거예요. 봉해져 있으면 못 보니까 그냥 뭐 모르는 척하면 되지만 딱 슬그머니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위협하기 위해서 왜 그 경찰들이 위협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좀 뭐 이렇게 나쁜 놈 저기 할 때 딱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요? 옷을 살짝 비키면서 총 있는 걸 살짝 보여주잖아. 그럼 그냥 그 깡패가 팍 돌잖아. 깡패들은 뭘? 칼 있는 거 괜히 여기다 창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싹 보여주고 하듯이. 이게 그런 방법을 이 산발랏이 쓰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 거짓말과 요새로 말하면 무슨 뉴스요? 무슨 뉴스? 가짜 뉴스를 그냥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배반 모반해서 반역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척하면서
다른 죄는 감옥 가고 좀 뭐 혼나면 끝나겠지만 반역죄는 뭐예요? 당장 사형이에요. 즉결하는 게예요. 이게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모함을 잘못 받게 되면 생명 위협한 일들이요. 이게 아까 우는 사자가 부르짖는 사자가 이렇게 두루다니는 것처럼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그 모든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초지일관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확정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처음에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공부하는 목표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 뭔가 목표를 하나 딱 정했으면 그것만 보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꾸 뭐 여기 저기 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의 저 기름 막 유전 나올 때 땅을 파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기름이 나올 것 같아서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파다가서는 포기하고 그걸 싼 값에 팔아버렸대. 누구 얘긴가. 새로 산 사람은 에이 그 사람이 어차피 파는 것이니까 나는 조금만 더 보자. 몇 메타 더 파니까 그냥 유전이 확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팔아버린 사람은 아이고 조금만 더 견디고 그걸 팠더라면 거기에서 솟아나는 것이 내 것이 됐을 텐데 내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그냥 싼 값에 팔았어. 저 사람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나는 거렁뱅이가 됐다고 한탄한다. 우리의 처음 믿음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교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 예배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도. 왜?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근데 절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존재가 또 있어요. 누구? 그걸 잘하네. 마귀도 하나님과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마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서. 지금 느헤미야의 공격하는 바로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세력은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역사책을 읽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사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좋은 모습, 야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산발라시, 야 너 그렇게 혼자서 그러지 말고 나 좀 만나서 한번 좋은 일로 한번 모색하고 회의 한번 하자. 그런데 그 안에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악한 도모가. 그걸 느헤미야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9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말하기를 그의 손을 피곤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을 주라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새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계속 시험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한쪽에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대적들의 무리가 계속 공격해 오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다고 하면서 강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막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어설프게 되오면 사단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더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래야 돼. 여러분 졸리고 자꾸 그러면 그 졸음과 그 잠자는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또 실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하려면 압도하고 가야지. 고하자니까 기어서 가면 그 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달려가 피곤치 않네.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다 위기의 때가 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큰 위기를 겪습니까? 근데 다니엘서로 보면요, 위기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부 친구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풀무불의 위기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 3번씩. 3번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요.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돼요? 그 사자굴에 지금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도 한번 따라 합시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려주신다. 안 살려주신 들었대 또. 안 살려주시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그랬어요? 찬송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찬미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읽고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느냐? 누가 쇠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하겠느냐? 그러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명령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를 뇌물을 가다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 여선지 노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지금 여기 아까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지금 한 사람 무에다벨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그건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중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너 지금 산발렛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 제사장이 쓰는 방에 와서 몰래 숨어 있으라. 그런데 성전에는 누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혹도 위험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방에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건 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영역에 저가 함부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지도력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 이 무에다벨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요새 교회가 그런 게 잊어버리니까 이게 뭐 목회자인지 뭐 누군지 뭐 이게 그냥 해서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영적인 질서가 깨지니까는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제들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분수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얼마나 여기 보면 또 여선지 노야다도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많은 세력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것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말하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되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복되게 세워지는 것,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열매를 맺도록 세워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벽을 쌓다니까 느헤미야가 그 뭐 돌로 성벽 쌓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너희들 공부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을 자꾸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다른 데 집중 못하게 하고 자꾸 흐트리잖아. 그게 내가 항상 후회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너무나도 참 엉뚱한 질문이지만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참 이걸 그때 젊은 날에 참 집중해서 잘 쓰더라면 내가 틀림없이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무총리까지는 됐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나는 그냥 운동하는 거 좋고 그냥 먹고 노는 게 좋으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너무 투자했어. 그게 지금 바쁜 거예요. 젊은 날에 바쁘면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바쁠 일이 없거든. 여유가 생기는데 젊은 날에 안 바쁘니까는 늙어 바쁜 거예요. 하나의 교훈이라고 삼으라고. 그렇다 해서 뭐 헛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너들도 잘 아는 대로 교회 일하다가 천정에서 떨어져서 이빨도 깨져보고 머리도 깨져보고 기절도 해보고 다 했으니까 오늘 교육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때 좀 더 느헤미야처럼 더 기도하고 더 분별하고 더 집중했더라면 여러분에게 이 밤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집중하고 그래서 거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전히 세우는 그 역사를 감당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느헤미야 그러면 기도하는 지도자. 여러분은 지금 이게 뭐 목사님은 지도자고 여러분은 뭐 쫄병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 영적 지도자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이고 여러분 집안에 모이면 지도자가 되고 우리 건우도 믿음이 내 차례면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건우 같은 경우도 아빠 엄마가 아직 안 믿으시니까 이 혈연 관계로서는 아빠 엄마지만 영적으로는 건우 네가 지도자인 거야. 이 신앙의 확실한 어떠한 태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힘 주셔서 이걸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후세대에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승리의 역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